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십자가의 도를 이제 해야 되는데요. 실은 이제 제가 이 과정을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우리 이제 손원순 목사님하고 이 무슨 얘기를 하니까 우리 지체들이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지식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성경적인 전반적인 지식을 좀 이렇게 통독할 수 있고 또 읽을 수 있도록 좀 보충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제 주로 이제 인도에 있을 때 구약과 신약 전체 이제 이렇게 지체들이 이제 통독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하듯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쭉 이렇게 훑어주면은 훨씬 쉽거든요. 그리고 구약의 어떤 핵심을 잡아주면은 이제 이렇게 이해하기도 쉽고, 그래서 이제 그걸 실은 하려고 했다가 또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니까, 이게 신앙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이건 지식적인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식적인 부분보다는 좀 신앙의 어떤 근본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다루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신앙의 근본적인 부분을 다루려, 십자가의 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도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생각이 또 바뀌었어요. 뭔 생각이 바뀌었냐니까, 이 십자가의 도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전하려면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전에 이 기본적인 전 이해들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전 이해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기본적인 전 이해를 최대한 빨리 좀 설명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욕심을 좀 부려봤어요.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게 좀 인간의 어떤 존재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게 되어져야, 십자가의 도라는 게요, 인간의 존재성이 설명되지 않고는 이게 이제 십자가의 도로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또 지금은 이제 인간의 존재성을 이렇게 좀 이렇게 아마 이 시간은 인간의 존재성에 관한 어떤 전반적인 것만 그냥 간략하게 좀 이렇게 십자가의 도로 이번에는 못 들어가, 이게 다음에 내일이나 아마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걱정이 돼요. 무슨 걱정이 되냐니까, 이게 계속 바뀌어가지고 바뀌어가지고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이 정리가 안 되고 이제 제 머리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는 지금 상태예요. 십자가의 도는 정리가 됐는데 이 전 이해에 대해서는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 안 됐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러나 그 짧은 1시간 동안에 지금 이게 지금 36분인데요. 딱 10시 반까지 딱 이렇게 좀 마쳐야 되는데, 주님이 좀 도와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들으려고 하시면 안 돼. 기도하셔야 돼, 지금. 저 안 목사님이 저거 헛소리하지 않도록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이 강의가 좀 될까 말까예요. 협박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그래서 잘 이렇게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월요일날, 목요일날 계속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고 있는 게 보면 저희가 복음이라는 부분이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믿음 부분을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끝난 편이거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을 똑바로 알려면요, 이 복음이 진짜 이게 복음의 이 개념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오늘날 사람들은 이 복음의 이 바른 개념들을 이렇게 흐트려 놨어요. 그래서 진짜 복음이 뭔지를 잘 이해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이 복음이냐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환경이 상황이 바뀌면 복음이냐 그렇게 되어지는데, 본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개념은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의 정의를 했는데 기억이 아마 안 나실 것 같아. 다 까먹어버리고. 그죠? 큰일 났네. 그래서 하여튼 복음의 개념을 잡았습니다.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기억나든 안 나든 복음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 근본적이고 절대적이고 영속적인 그리고 어떤 그 복음에 대해서 이게, 근데 사람들은 그 복음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죠? 우리는 뭐 절대적이고 그 근본적이고 영속적인 것보다 그냥 일시적이고 뭐 상대적이고 뭐죠? 뭐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거야?
부분적인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더 이제 이렇게 끌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바른 개념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음을, 완전 이 복음을, 이게 받으려면은 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어야 되거든요. 완전한 복음이라면은 이 온전한 믿음이어야 되는데, 이 온전한 믿음에 대한 사람들은 이 온전한 믿음 말고 믿음이 아닌 믿음들을 제가 설명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죠? 믿음이 아닌 거.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전한 믿음은 뭔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자기 확신이. 예, 자기 신념이나 자기 확신이나 이런 것은 아니다는 거. 그리고 믿음에는 뭐가 나온다?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는 거. 나는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계속 했고요. 그 다음에 최선의 믿음은 최선의 반대입니다. 뭐 이제 그런 인간 최선의 어떤 반대 개념이 이제 믿음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여튼 뭐 다루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실상. 아니. 아이고, 공부를 한 사람이죠. 무슨 소리하고 정확한 걸 가르쳐줘야지. 하여튼 그 믿음에 대해서 지난번까지 끝났어요. 그리고 제가 저 마음을 다루려고 했다가 마음을 안 다뤘잖아요. 그죠? 왜냐면 마음이라는 것이 이게, 이 마음, 결국은 믿음이 작용하는 것이 이제 마음이잖아요. 믿음이 작용하는 것이 마음인데, 이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제가 그때 이제 그 마음을 안 다루고 그냥 다시 믿음의 어떤 부분만 좀 더 강조해서 이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음, 믿음, 마음.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 마음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십자가의 도까지 가려면은 이게 간단히 좀 다뤄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막 스킵하면서 그냥 중요한 부분만 다룰 거예요. 그러나 다음에 다룰 거예요. 자세하게는 다루지만은 지금 이거를 간략하게도 다루어야 되는 이유가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간략한 다룸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다룬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이거는 다시금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간단히 이 마음. 자, 이 성경을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빨리.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실요, 이게 말로 내가 예수 믿는다, 이게 쉬운 것 같아도요, 이게 안 쉬워요. 굉장히 힘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정원 형제가 힘들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 마음에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 거를 어떻게 시원할 수 있느냐, 이거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서 전부에 해당될 만큼이나 이제 중요하죠. 이 원효대사도 잘 알 거예요. 원효대사가 이게 그 당나라에 가서 이제 이렇게 유학하려고 가다가 해초하고 같이 갔나요? 가다가 그냥 딱 정말 어디에 머물러서 자다가 목이 말라서 이게 바가지가 누가 이렇게 바가지를 안에 이렇게 물을 둔 거를 이렇게 목이 말라서 새벽에 그냥 시원하게 마시고 이제 뒀는데 아침에 이제 탁 깼는데 어제 저녁에 먹었던 그 시원한 물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 바가지 안에가 바가지가 아니고 해골 바가지 안에 그 썩은 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으악 하면서 이게 오바이트를 그냥 뭐 다 해버린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게 그때 이제 딱 깨닫는 게 어제 먹은 물이나 지금 먹은 물이나 물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진 거지? 왜 어제 먹은 물은 너무 시원하고 막 기분이 좋고 행복했는데 왜 오늘 먹은 물을 그냥 보기만 했는데 완전히 오바이트가 나오고 이렇게 딱 보니까 물이 바뀐 건 아닌데
마음이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원효가 이렇게 마음심자 하나 탁 쓰고 난 끝났다 하면서 돌아갔잖아요. 해초는 먼저 공부하러 가고. 그래서 선임도요. 선임도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다 알거든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주님도 사도행전 13장 22절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보시는 건요 그 모습 안 봅니다. 뭐 아무리 말로 그냥 나 주님 믿습니다. 사람들은 속지만요 주님은 중심을 보세요. 다윗도 사람을 볼 때에 가장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주님은 안 속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짜 진심이냐 정심이냐 그걸 보시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 마음의 진심이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어떤 데는 내가 주님을 만나보고 싶다 고 말은 하지만요 내 중심에서 진짜 주님을 만나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나를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야. 네가 진짜 나를 만나기를 원하. 왜냐하면 주님은요 반드시 나를 만나기를 전심으로 기대하는 자는요 주님이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정말 만나주십니다. 아멘. 네.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겉으로 안 보십니다. 우리의 외면.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주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도둑놈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놈은 도둑놈이잖아요. 아무리 겉으로 이렇게 신사가 같아도 그죠? 그놈은 도둑놈입니다. 그리고 왕의 마음을 가진 자는요 아무리 병신같이 보여도 그 사람은 왕이에요. 왕의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거죠. 다윗이 왕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렇게 세우시는 거죠. 이 마음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이 중심인 거죠. 좀 긴 말씀인데요. 그냥 내가 빨리 읽을게요. 이 시간이 없는 관계로.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인데요. 주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누가 내가 이르기를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은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하늘에 있어서 그게 뭐 이해하지 못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가져와야 되는 말씀도 아니고 바다 건너가서 항해를 하고 막 가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이런 말씀이구나 하면서 깨달아서 행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다 아는 말씀이다. 하늘에서도 하늘에 안 올라가도 아는 말씀이고 그 멀리 가서 여행해서 찾아서 그 진리를 발견해야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도 아니고 너무나 쉬운 말씀이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는 말씀이다.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힘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요.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행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능력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게임을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요. 지 생명이 끝날 때까지 게임하면서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게 인간의 능력입니다. 지가 좋고 지가 원하면요. 술 마시면서 마지막 생명이 넘어갈 때까지 한 방울 마시면서 죽을 수 있는 마지막 생명을 걸고도 지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지가 원하면요. 무슨 미션 임파서블. 그래서 못하는 게 없어요. 뭐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지가 그거 뚱치겠다 그러면요. 뚱쳐냅니다. 그게 그 정도로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지가 원하면은 못하는 것이 없는 것이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니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권한이 이제 이에서 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떤 거냐는 거죠.
이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도 알고 마음만 있으면 끝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어떤 상태냐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은 찾아보셔야 돼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이건 너무 중요해서 찾아볼 수 없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몇 페이지입니까? 1077. 1077페이지입니다. 자, 한번 읽어주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성경에는요, 마음을 어떻게 얘기하냐니까 만물의 어떤 것보다 부패한 게 마음이라고 합니다. 사과 있잖아요. 사과가요, 오래 썩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니까요. 이 물같이 이렇게 완전히 그냥 이게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요, 겉으로 보면 이 사과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완전히 물같이 돼버려요. 부패했다는 게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고 원형이 완전히 그냥 이게 회복하기가 힘드는, 그야말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니까요. 만물의 어떤 것보다 부패했다고. 그리고 알 수 없다. 이게 성경의 어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아니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적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사실요, 성경은요, 우리가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부패하고 복잡한 게 마음이고요. 그래서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인간 안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 외에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인간 안에요, 이 복잡함이 생깁니다. 암만 썩어 부패했는데 들어가가지고 그걸 연구해 보십시오. 거기서 해답이 나오는가? 해답은 못 찾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마음을 지으신 분만이 그 마음을 고칠 수 있지, 그리고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마음을 바르게 이렇게 붙들 수 있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 내적 갈등이 생기는데 인간의 마음이 지정의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지정의. 그런데 인간은요, 지정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영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지정의밖에는 몰라요. 그냥 일반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나 영적인 영역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영적인 영역이 있다. 응? 그렇죠? 그래서 이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 영의 시스템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뭐 허물어져도 그게 어떻게 보면 양심의 이제 작동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자, 한번 로마서 7장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고 싶었어요. 정말 마음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싶은데 내 마음의 법과 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는데 이 마음의 법과 싸워가지고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본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인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 믿기 전에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바르게 이렇게 이게 전투 용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원어를 헬라 원어를 보면요, 이게 정말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한 다른 법이요, 포로 완전히 쥐패가지고 상코피 터져가지고 질질 끌려가가지고 완전히 박살난 상태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 포로 잡혀가지고 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는, 그야말로 골치 아픈, 해결할 수 없는, 내 스스로의 존재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깊이 들어가려면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가야가야하게만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그냥 그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일단 적어 놓으세요. 그거 다 이게 성경 안에서 설명이 예측이 다 가능하고 다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빨리 지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지나가니까 여러분들 그걸 이해해 주시고요. 에베소서 이것도 중요해서 에베소서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1, 2절 말씀. 네, 에베소서 2장 1, 2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서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 2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늘과 저로 주었다 살려줬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하여 이 세상 공부를 떠도 공부의 문제가 문제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구나. 아멘. 자, 여기서 보면요, 성경은 우리 존재를 뭐라고 하냐니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은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우리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을 것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 죽었던 거예요. 과거형이에요. 너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셨도다. 그러면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이 마귀거든요.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게 뭐냐면 이 성경에 대해서 좀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께서요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내가 여기 온 것은 요한복음만 일단 제가 참고할게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얘기한 게 뭐냐니까 내가 여기 온 건 생명 주러 왔다고 계속 그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여튼 너희들은 죽었는데 생명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고요. 그 생명이 사람들의 이제 빛이라고 얘기하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거든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히 살아나도록 하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이상하게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그 얘기를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십시오. 계속 반복해서 요한복음 5장 24절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난다고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4절에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시는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 끊임없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도요. 명절 끝날에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르칠 때 누구든지 목마른 내게로 와라 말이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거 살아있는 생명의 생수를 주겠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되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독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곧 난 길이요 14장 6절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마음지 않고 아버지께 갈지고 생명이다.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신 것 모든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시며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영원한 생명 곧 참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또 20장,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거는 그 요약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아들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온 것은 생명 주려고 왔다. 생명 주려고 왔다. 생명, 이 생명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요. 성경은 우리 보고 죽었다거든요. 아니 내가 살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얘기한 것은 생물학적 생명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생물학적 생명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생명을 얘기하신 것은 어떤 생명? 자, 아담에게는 이 생명이 있으면요, 그 생명 안에 그 생명의 특성이 있어요. 그죠? 생물학적 생명이 있다면 제가 사람의 그 생명의 특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닭을 봅시다. 닭이 있는데 닭 이놈이 계속 그 닭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닭의 생명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생명도 있지만은 닭의 특성이 있어요. 그게 생명과 연관이 되죠. 닭이 대가리를 계속 모이로 쪼아 먹어요. 계속 쪼아 먹으니까 하는 얘기가 그 닭대가리를 보고 야 이 닭대가리야 대가리를 쳐들어라. 그리고 저 하늘을 봐라. 저 날아가는 독수리를 봐라. 너는 독수리같이 말이야 왜 안 되고 그 닭대가리를 계속 이렇게 쳐먹고 있냐. 넌 꿈을 가져. 그러면서 이렇게 네가 독수리가 되라면 이게 닭이 독수리가 될 수 있나요? 불가능하잖아요. 왜 불가능하냐니까요. 닭의 생명이라는 것은 닭의 생물학적 생명과 닭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생물학적 특성이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독수리의 생물학적 생명이 있는가 하면 독수리라는 그 생명에 합당한 그 특색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오늘날 오만 과학은 이 생물학적 개념밖에 설명하지 않아요. 생물학적 개념을 계속 생물학적 개념에 세뇌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생명이라고 얘기할 때 무슨 생명만 이 돌대가리들이 무슨 생명만 생물학적 생명만 생각해요. 인간은 생물학적 생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는요, 본래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면은 생물학적 생명 플러스 인간의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이요, 야, 바위 보고, 야, 바위 죽었다 하는 게 있습니까? 바위는 죽지 않아요, 그죠? 인간이 그 동물하고 어떤 사람하고 교제한다는 얘기를 해요. 교제한다고 이렇게. 그런데 인간이 개하고 뭐 이렇게 그 교합이 아니고 얘기하고, 뭐라 그러지, 이게. 대화, 관계를 할 수는 있지만요, 자기의 깊은 걸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걔가 이게 오페라를 듣고 영화를 보면서 걔가 이렇게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의미를 이렇게 보면서 눈물을 걔가 흘리면서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나요? 걔는요 그냥 걔는 걔예요. 그죠? 걔를 사랑하시는 분이 혹시 있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걔는 걔예요. 교제가 안 돼요. 그냥 데리고 노는 거지. 교제를 하려면요, 걔는 걔하고 교제해야 되고, 인간은요, 인간 수준의 그 특성을 가진 사람하고 교제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 형상을 만든 거는 간단해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같이 뭐라 하나, 이거를. 교제. 좀 무한 말 없나?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하고 교제하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죽었다는 말이 뭐냐니까요.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본질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담이요, 죄를 짓고 가장 뭘 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과 교제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리고 본래 그가 가지고 있던 아담이요, 지혜가 엄청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다 처음 본 건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다 짓게 하셨어요. 그죠?
다 처음 보는 건데. 근데 아담은요,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이름을 다 짓습니다. 다 지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짓고 싶은 그 이름대로 다 아담이 알았어. 그 지혜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 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위. 그 당시요, 사자 이런 것들이요, 이게 인간한테 이렇게, 그 당시 다 벗고 다녔잖아요. 어? 죄 짓기 전에 이렇게 다 벗고 다녔어요. 근데 벗고 다니다가 사자한테 궁뎅이 물렸다, 이런 얘기 성경에 없거든요. 절대 궁뎅이 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에는요, 동네 강아지한테도 물려서, 이게 권위가, 이 하나님의 권위가 다 박살난 거예요. 응? 권위가 이게 다 깨진 거고, 그리고 그 지혜와 정서, 뭐 권위, 이런 부분에서 이게 다 이게 박살난 거예요. 그 생명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생명을 주시냐 하니까요. 본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생명의 그 특성, 바른 그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 본래 아담이 가지고, 아담이 아담이요, 하나님과 같이 누리고 다녔습니다. 그죠? 그 생명을 주려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함, 하나님과의 서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랑의 나눔의 대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주신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니까요. 그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보시기에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 그것은요, 생물학적 생명은 있지만은 그가 가져야 될 진정한 생명의 특성, 누려야 될 것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상관없이요, 이 땅의 수준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땅에 주님이 이 하나님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 땅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창조 질서 가운데 뭐 과학을 발전시킬 수는 있고, 뭐 땅의 질서 가운데 거기서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그것도 뭐 대단한 거지, 사실은. 뭐 엄청난 거지, 뭐. 그 정도 수준에서 살아가지,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 그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생명의 특성,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든 그것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로 생명 주시겠다고, 그걸 회복시켜 주겠다고, 그걸 주겠다고, 계속 요한복음 읽어보십시오. 목이 닳도록 하신 것이 그 생명에 관해서 하신 거죠. 그리고 간단하게요, 선악과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이게 좀 짚어 가겠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이렇게 동산에서도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잖아요. 동산 중앙에다 선악과를 두셨어요.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줬다는 것은 눈 딱 뜨면 바로 선악과 보이는 거예요. 아니 선악과 땅 히말라야 같은 높은 산에다가 그게 딱 숨겨놓으면은 올라가다가 뭐 뒤지는 일이 있어도 선악과는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동산 중앙에다가 제일 볼 수 있는 곳에 선악과를 딱 뒀다는 것은 항상 보고 살아라 이거예요. 항상 선악과를 보고 살아라 이 말인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 주셨어요. 왕으로 주셨어요. 하나님 대리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름도요, 여러분들도 이름 짓는 거 이게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배 진수식 있죠. 배 진수식 할 때는요, 이게 만약에 이게 이수신호다 그러면요, 이 이수신호를 부르는 사람이요, 가장 이게 본인 뭐 대통령이라든지 누가 이게 그 시장이라든지 가장 있는 사람이 이걸 딱 부르고 이순신호 하면 이게 뽕 하면서 이렇게 진수하잖아요. 그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요, 최고 영광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에?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그 영광을 인간이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 영광을 누리도록. 그렇게 이제 내가 뭐 얘기할까? 그렇게 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실은 그 중앙에다가 그것을 두신 것이 뭐냐니까요. 간단해요. 네가 다 그 영광을 누리고, 네가 다 왕이고, 네가 모든
모든 것들을 네가 다 하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계명을 주신 것은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말은 네가 왕이지만은 그러나 너는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다. 너는 창조주가 아니고 자존자가 아니고 너는 순종해야 될 어떻게 보면 성직이고 피조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거 잊어버리면은 전기 있죠, 전기. 아무리 훌륭한 이게 비싼 냉장고라 하더라도요, 전기 플러그 떨어지면요, 이거 고철 덩어리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이게 기차라도요, 솔로 떠나면 고철 덩어리 되고요. 뭐 고래가 크다 하지만 육지에 떨어지면요, 완전히 그냥 고기 덩어리밖에 안 됩니다. 동일해요. 하나님 자기 스스로 자존하듯이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존재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어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그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자존자가 되려고, 나는 전기 싫어. 나는 스스로 냉장고 내가 돌릴 거야. 나는 자존자야 하면서 이게 전기로서 벗어나버리면 이 고철덩이가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이 안에 수많은 기능이 있더라도요, 그 기능 아무 발휘도 못합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모든 인간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인간의 영광과 지혜와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기억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있는 존재고, 그래서 너는 다스릴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신 거죠. 그래서 기억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피조물이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보고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고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건데 사단은 그것을 건드립니다.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 고철덩어리 만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네가 스스로 자존자가 되는 거야. 야,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제껴버리죠. 하나님 제껴버리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이상하게 따먹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그 생명력 다 잃어버리죠. 지가 자존자가 된 거예요. 지가 하나님 된 겁니다. 지가 하나님 됐지만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는 하나님. 아무런 어떤 전능하지도 않고 생명도 없고 생물학 생명만 가진 그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끊임없이 뭘 추구합니까? 내 꼬봉이 될 전능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전능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능자를 만드는 게 우상숭배잖아요. 끊임없이 전능자를 만들어서 내가 니한테 경배할 테니까 나한테 채워달라. 그러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내가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게 사단의 업무고 사단의 계획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 선악과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요, 선악과를 손댈 때 전기를 통하게 해가지고 막 해서 선악과 만지지도 못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선악과 만지려고 할 때 눈을 확 멀게 해가지고 그냥 뭐, 아니면 손을 확 잘라버리든지. 예? 그러면은 선악과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분이 선악과 먹을 때 손도 안 자르고 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로봇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자유의지가 없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자유의지를 가질 때만 사랑할 수 있는 존재죠. 그죠? 그죠? 내가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쫓을 수 있고, 하는 그 자유의지는요, 로봇들을 만들면 간단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들을 만들어버렸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나는 절대 선악과 먹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순종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요. 다음날 나는 절대 선악과 먹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해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네? 얼마나 무섭겠냐고요. 그런 존재, 위험성이 있더라도요, 나를 거역하더라도요,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자기가 원해서, 내가 원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난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수많은 선악과가 내 주위에 있다. 근데 이게 영광입니다. 수많은 선악과가 내 주위에 둘러진치라더라도요,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난 먹고 싶지도 않고, 그거 원치 않습니다. 라는
영광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의 자유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누림과 영광이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응? 이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선악과를 하나님께서요, 동황준산에 놓으면서도 원하는 것은 너가 먹을 수도 있지만 네가 정말 원해서, 나를 사랑해서, 네가 선택해서 자발적으로 네가 스스로 나의 계명을 지키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실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의무적이나 그냥 뭐 이렇게 세뇌되어서 그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기다려주시고요, 알아들을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원해서 올 때까지 기다리지, 우리 마음에 그거 주님 원치 않죠.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어떤 것이 있느냐니까, 이런 생명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니까요. 우리에게 이 자아의식이 있어요.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인간이라는 게요, 결국은 하나님과 끊겨진 것은 세상 안에서 길들여집니다. 세상 안에서 길들여지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가르칩니다. 이건 뭐냐면 땅이 가르치는 거예요. 땅이 교육시키고, 땅이 가르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 땅의 철학, 땅의 질서, 체계, 이것이요 가르쳐 줍니다. 사실요, 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는 자존감이 낮았거든요. 자존감이 엄청 낮았는데, 자존감이 낮은 이유는 제가 차남이면서 환경이 그랬고, 그리고 내가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요, 항상 하는 얘기가 너무 그렇게 뭐 잘난 게 없다고 얘기하고, 공부도 잘 못, 아팠어, 공부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기준에 봤을 때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라서 자존감이, 세상이 그렇게 나를 가르쳐 줬고, 그 존재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설명하는 바람에 나는요, 그냥 내 자존감이 낮은 것이 정상인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세상이 가르쳐 주는 대로 너는, 이 멍청아 이러면, 나는 이렇게 멍청인 줄 알았고, 세상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대우했을 때 그 수준으로 대우하니까 그게 내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거짓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았고, 거짓된 자아상 속에서 놀아나고, 이것이 나인 줄 알고, 그렇게 살고 또 이렇게 그렇게 살아왔죠. 그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니까요. 오늘날 이 조현증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요. 실은요, 이게 우리 존재가 아니에요. 잘못된 그 자아인식, 병든자아죠, 병든자. 병든자아에 속아서 그것이 나로 얘기하면서 속는 거예요. 이것도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걸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이게 거짓된 세상의 가르침과 나의 이 생명이 죽은 이 병든 자아로 인해서 자기 존재를 속아 넘어가면서 거짓으로 속아서 땅이 가르쳐주는 것으로 우울증 걸리고, 땅이 가르쳐주는 것으로 조현증 걸리고, 땅이 가르쳐주는 것으로 병신되고 하는 이 짓을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짓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나님 외에 자존자가 되려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왕이 되고, 내가 능력 없는 하나님이 되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응?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이게 너희는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요거만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한번 이렇게 해봐요. 요한 1서 3장 8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이거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몇 페이지입니까? 391. 391. 죄를 짓는 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자, 시간 없는 관계로 내가 마음이 바빠서 일어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보면 죄를 짓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생명이 없는데. 그리고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는 게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아니 우리가 사단을 따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생각, 우리가 여기는 보면 우린 죽었다. 죽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단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사단을 따른 적이 없어요. 따른 적이 없는데 이 말씀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그 마귀의 이름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간략하게 설명해 주면 이런 거예요. 그때 한번 제가 설명한 적 있죠.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뭐죠? 낚시꾼에서 내가 한번 설명해 드린 적 있죠. 그죠? 이게 낚싯줄이 이게 투명히 하다 보니까 물속에 들어가면요. 고기 눈에는 이 투명한 낚싯줄이 안 보여요. 근데 이 바늘에다가 지렁이를 꽂아 놓으면요. 고기 눈에는 지렁이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똑똑한 이 지렁이가, 이 고기가 딱 보니까 없어. 응? 지렁이밖에 없어. 근데 이게 얘가 너무 이렇게 똑똑해가지고 굉장히 스마트한 이 고기라서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위로 보고 밑으로 보고 다 연구하고 확실히 없어요. 또 기다려보고 체크해봐도 없어요. 이 지렁이밖에 없어. 왜? 지 눈에 안 보이니까. 그게 안 보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걸 딱 물었어요. 딱 물으니까 갑자기 알 수 없는 힘에 휙 끌려 올라가는 거야. 휙 끌려 올라가는데 갑자기 지가 끌려오는 데를 쭉 따라가 봐요. 줄을 따라서 쭉 가보니까 저기에 소노스 목사님 같은 분이 이렇게 사컷을 쓰고 이렇게 철도 나는데 웃음을 콱 지으면서 손맛 있잖아요. 이렇게 콱 하면서 여기 보면 두스타가 있고 이렇게 보글보글 회칼, 도마, 고추장까지 이렇게 딱 있어요. 다 준비되었어요. 바로 오면은 회쳐서 그냥 뼈는 매운탕에다가 그냥 확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기는 그냥 지렁이만 물었는데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고기는 지렁이를 물었는데 낚시꾼에게 속한 거예요. 예? 그죠? 고기는 지렁이를 문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고기는 낚시꾼에게 속한 거죠. 동일합니다. 성경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음모예요, 음모. 이 사탄 마귀의 음모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니까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냥 죄를 지었는데 자기는 그냥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죠. 내가 안 속했다 그래. 근데 이게 요거만 봐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 어디 갔나 주냐. 주여. 있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요, 죄 문제는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죄 문제는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실은 이거는 죄라는 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 영적인 문제고요.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집요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생명을 받아야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생명을 받아야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죄라는 것은요, 죄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이미 생명이 없다는 것은요, 이미 내가 내 안에 죄와 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나고 죄고 나인 상태인 거예요. 죄가 어떻게 보면요, 실은 죄가 생명으로 들어와 있어요. 생명 안에 이미 죄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왜? 그게 생명이 없는데, 그래서 인간은요, 인간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고 합니다. 인간 존재 자체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죄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것이 뭐, 윤리 도덕적으로 회개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존재에 대해서 회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돌아서라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 이 생명 없는 흑암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 의미로 생명을 얘기하고 있고, 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주러 왔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흑암의 생명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이 역사인데, 그걸 누가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거 생명 주러 왔고, 내가 생명 주러 왔고, 내가 생명 주러 왔다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요, 우리 존재 자체가요, 존재 자체가, 이 생명이 없는 존재 자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얘기하면요, 이 똥산 보자기라는 게 있는데, 인도에 가면요, 실크가 있어요, 실크. 실크가 굉장히 비싼 거예요. 뭐, 어떤 건 1,000만 원짜리 하는 실크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프랑스나 이게 바리새유 감옥이라는, 그 궁전이라는 이런 데 가보면요, 거기는 화장실이 없어요. 왜 뽕나무 있잖아요. 뽕치마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 여성들은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게 똥을 딱 누고, 여성들이 누고, 그거를 이제 궁전 밖으로 버려버려요. 그 밑에 사는 거죠. 그래서 향수가 발달해요. 그리고 향수 피피 뿌리고. 이제 놀러 간 사람이, 갑자기 배가 아파서 똥을 누려고 하는데, 화장실을 찾아도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결결에, 그 비싼 실크 보자기를 펴서 똥을 넣었어요. 버릴 수는 없잖아요. 이걸 이렇게 딱, 이게 샀어요. 사가지고 가는데, 이게 말캉말캉하잖아요. 말캉말캉하고 따뜻해요. 그 다음에 실크가 굉장히 고달아워요. 굉장히 딱딱하고 부드럽고, 너무 좋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걸 막, 이렇게 가는데, 야, 그건 뭐냐고. 똥. 똥이야. 야, 너 들어오고 버려! 그렇지, 버려야 되지. 근데 너무 보다랗고, 이게 너무 이렇게 부드럽고 좋다는 거야. 아, 이게 미친놈 봤나? 그거 버려라니까, 똥을! 그렇지, 똥 버려야 되지. 갔다가, 너무 부드럽고, 너무 따뜻하고, 다시 뜨거워. 이런 사람을 뭐랄까 해요? 이런 미친놈. 미친놈이라는데, 실은 우리가 그 미친놈 짓이지. 우리가 그런 짓 하고 있어요. 버려야 되는데 못 버려요. 좋아요. 내 마음이 그걸 원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들요, 죄가 뱀 있죠? 뱀. 이 남자들은 뱀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뱀 맛있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 뱀이요, 뱀 싫잖아요. 그죠? 코브라 막 뱀 막 그냥, 큰 무디기 그냥 이렇게 침대에 얹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죄가 뱀만큼이라고 느껴진다. 죄 짓는 것이 뱀같이, 뱀 정도로만 징그럽다면, 우리가 죄 지을까요? 뱀 정도만 느껴져도 우리 죄 안 짓습니다. 이거 뭐야? 하면서 그냥, 아니면요, 쥐 정도만, 쥐를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쥐가 보면 눈이 동그래가지고, 미키마우스, 이쁘기도 해요, 사실.
사실 쥐를 보면요, 이게 이쁘더라고. 가만히 쳐다보면 눈이 동그래요. 진짜 내가 본 적이 있어요. 되게 이쁘네 한 적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레트 같은 경우는 마우스가 있고 레트가 있는데 레트는 진짜 징그러워요. 그 쥐가 이렇게 확 있으면요, 이렇게 편안하게 그 쥐하고 같이 주무시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바퀴벌레 구더기 있잖아요, 구더기. 제가 구더기 본 적이 있는데요. 음식물을 놔뒀는데 오래 놔뒀어요. 몰랐어요. 탁 하는데 그 구더기가 보글보글 하더라고요. 보는 순간 그냥 구역질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는 거에 구더기 정도만 느껴져도 우리가 죄를 지을까요? 완전히 그냥 이게 차라리 이걸 씻는 것도 그쳐고 다 버려버렸어요. 더러워가지고 이걸 쓰겠다는 생각도 안 들고 너무 더러워가지고 그 자체를 그냥 다 버려버렸어요. 죄가 그 정도만 돼도요, 우리 죄 안 짓습니다. 우리가 죄가 나쁘다는 거 알고 우리가 죄가 더럽다는 것도 아는데요, 우리는요 죄를 좋아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된 그것이 파괴되어졌고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오셔서 생명 주러 왔다. 내가 생명 주러 왔다. 내가 생명 주러 왔다. 하나님의 형상, 그 생명의 특성을 주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 이것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산정권 하에서요, 그때 김정일 시대일까? 그때 내가 설명드렸죠. 외국인이, 미국 사람이, 압록강인가? 술 처먹고, 압록강을 시험쳐 가서, 시험쳐 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저 앞에, 페리에한, 이게, 인민군이 이제 있는 거예요. 여기 BC 같은 게, 이렇게, hello, nice to meet you,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성향이 예배할 수 있게 없어 나오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잡혔어요. 쉽게 잡혔어. 그런데요, 자기는 쉽게 들어갔지만요, 이걸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미국 대통령이 나서야 됩니다. 개인이 못 풉니다. 자기는 쉽게 죄를 지었지만은요, 쉽게 북한 땅에 발을 디뎠지만은요, 북한 땅에 딛는 순간 그건 누구에게 속하냐니까요, 김정일 정권에게 속합니다.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거를 풀려면요, 이 정권을 박살 내는지 아니면은 그냥 밑으로 돈을 엄청 주고 협박을 해서 끄집어내든지 뭐 유엔을 동원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거는 미국 대통령이 나서야 되는 일입니다. 동일합니다. 우리는 쉽게 죄를 짓고 우리는 쉽게 하지만 사단에게 속했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요, 사단이 김정일 정권 정도 생각이 되십니까? 뭔 소리입니까? 사단 절대 놓지 않습니다. 우리 존재, 사단이 지옥을 만든 이유가요, 사람들 지옥 보내려고 한 게 아니라 사단 지옥 보내려고 지옥을 만든 겁니다. 사단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단을 위해서 만든 지옥이에요. 사단을 쳐넣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는데 같이 쳐들어가고 같이 기어들어가는, 사단을 따라서 같이 기어들어가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같이 기어들어서 죽지 말고, 왜 사단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왜 사단에 소속되어가지고 사단에 소속되어서 왜 같이 멸망하겠느냐, 그 얘기를 성경에서 끊임없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뭘 깨달아야 되냐니까요, 우리 존재는요, 얼르고 달래고 뭐 이렇게 개발시키고 막 인문학적으로 뭘 이렇게 뭐 지식 집어넣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이거 뭐 이렇게 치유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존재 자체는 성경에서 분명히, 복음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존재가 죽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나무가, 죄 나무가 있으면요, 우리가 이 죄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 생명 자체가,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면요, 계속
이거 열매만 딴다고 해서 그 다음에는 안 열매 맺습니까? 아니요. 상황과 조건만 맺히면 계속 열매 맺는 게 왜냐면 존재의 문제고 생명의 문제인데 사람들은요 뭐랄까냐 존재 생명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자아 성취하래요. 자아 성취. 오늘날 교육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자아 성취예요. 자아 성취. 자기 이 존재 자아를 죽여야 되는데 자아 성취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 외에는요 이 존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존재는 어르고 달래고 뭐 치유하고 그냥 뭐 이렇게 개발시키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존재는 존재 자체가 뿌리부터 뽑아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새로 태어나야 돼요. 새로운 존재, 완전 다른 존재로 생명을 받은 완전 새로운 피조물로 다른 존재가 되지 않고는요 우리에겐 소망 없습니다. 그래서 성인을 뭐라고 하냐면요 꽃 따는 남자가 성인이에요. 꽃 따는 남자가 뭐냐 꽃을 따면요 그 다음에 열매가 안 맞아요. 보통 열매는요 꽃을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꽃을 따버리잖아요. 그럼 열매 안 맺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어떠냐 하니까요 우리는요 그걸 꽃 열매 해가지고 열매 맺힐 때까지 그냥 이래 있지만은 성인들은요 그 꽃만 봐도 왜 이런 게 있어 하면서 이거 꽃을 열매가 없어요. 그럼 열매가 없다고 이 나무가 거룩한 나무입니까? 열매가 없다고? 아니요. 다음에는 또 안 맺을까요? 다음에는 꽃은 또 안 필까요? 또 열매는 또 안 생길까요? 끊임없이 생깁니다. 끊임없이. 그 나무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습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일보다도 더 엄청난 일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요 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왜? 그 어마어마한 이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 존재에 소망 없다라는 것이 결론 내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못 갑니다. 마지막까지 이제 시간 다 됐네요. 그래서 다음 내일은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십자가의 도에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이 설명을 했지만은요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이 다룰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금 깊이 이걸 깨달아서 뭘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나의 소망 없구나. 나 어떻게? 나 끝장난 존재네? 라는 것이 결론되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못 누립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다음 내일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한번 들어가서 십자가의 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은 주님께서 왜 주님이 오셔서 생명을 주시려고 하셨는지, 그리고 생명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자아인식이 얼마나 어긋나고 얼마나 거짓되고 우리가 오래 죽었던 존재이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계속적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예수님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